프랑스의 이 사상가 이 볼테르는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글을 집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볼테르의 글과 연설에 이 갈채를 보냈습니다. 100년 후에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 미신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 이 볼테르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떨며 의사에게 이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83세에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이 악하고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컸겠습니까?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2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의 수는 약 22억 명에 이르고 이 개신교 계열 교파만 해도 약 8억 명에 이릅니다. 이 볼테르가 운영하던 이 인쇄소는 지금 성경을 찍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정말 심한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이 타락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자복함으로 해서 나라에 만연한 그 죄악을 도말시켜 버리게 됩니다. 회개는 죄악을 멸망시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포기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얻고 싶은 것이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그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망친 사람에게 다시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망친 이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배로 배 밑창에서 계속 내려갔던 그 요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이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떠났지만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 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75세에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사용하고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지라 명하여서 많은 이 물고기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는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십니다. 베드로는 이 다혈질적 성격이고 열심인 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나리라 말씀하실 때 주여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여종의 그 질문에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며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그 아픔 때문에 자기가 걸어갔던 그 신앙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새벽에 이른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를 2번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깨어지는 사랑으로밖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반하는 그 사랑으로밖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째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에까지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그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일깨워 주시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의 항복판에 그 던져져 있을 때 주님은 그 고난과 어둠을 해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고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그분이 준비한 존귀한 그 아름다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번째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몇 번을
나에게 그렇게 해를 입혔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의 삶은 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이렇게 나태하게 행동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불순종했지만 결국엔 사명을 수행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이 사탄과 편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태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그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선포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 동일한 명령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래도 계속 도망치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서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인류 역사상 최대 부흥의 역사가 이제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것은 5단어입니다.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네게파트, 즉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예언입니다. 그저 짤막한 심판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길만 다니며 그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외치면서도 니느웨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느웨 백성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원수 저 니느웨, 원수 저 아수르 하며 건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을 만들고 땅을 가르고 천지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꽂힐 때 그 심령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 움직일 때 그 사회가 변화됩니다. 요나가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은 참회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가 뒤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에 일어난 변화가 이제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쾌락을 즐겼던 자들이 입에 밥을 끊습니다. 남을 이렇게 해치기 위해 호리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던 그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 니느웨 왕이 권위의 상징인 옷을 벗고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이지 말지니 짐승까지도 회개시키자. 그리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것은 니느웨에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겨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지 않으실지 아느냐?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면이 변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복된 니느웨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변모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회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그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이 구원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를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고 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무너뜨리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 했던 니느웨는 악이 가득하고 횡포와 더러움과 그 음란과 그 저주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그 죄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니느웨는 옛날의 그 니느웨가 아니요 새롭게 거듭난 니느웨인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의 회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 니느웨가 제2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나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래도 멸망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부흥은 요나의 이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요나와 같은 그 배를 탔던 사람들 모두 죽음에 직면해 공포 가운데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멸망했던 그 니느웨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이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 벗어난 것, 모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사 수상궁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느헤미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더럽고 악하고 희망 없다, 그러한 불평을 하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우리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와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요나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그 5마디의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되면. 오늘 본문에 요나가 위대한 순종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은 꼭 위대한 순종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듬직한 반석이 되는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으면은 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업으면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기쁘고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온 것 같지만은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등 위에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그런데 이 회개 이후에 주전 612년에
이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150년 후에 이렇게 불행히도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긴 했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그 한 번의 회개입니다. 물론 이 한 번의 회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승화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자기 성찰의 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 감찰과 또 즉 얼굴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와 사랑의 얼굴로 그렇게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은 하나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는 그 뜻은 결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위한 그 뜻은 언제든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해야 이 초대교회 같은 그 영성과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려면은 정말 수도사적 이 영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변화된 그 요나처럼 내가 주님과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요나를 쓰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영적인 대각성과 이 요나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